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이제 버릴까? 오늘 기억하고 싶은 단어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대충 일하다가 끝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또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중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확 하고 엎어버리는 것을 포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부터 열과 성의를 다 쏟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했는데 이제 고지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근데 8분 응선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 일에 대한 결과치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끝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포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실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20세기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꼽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언어 장애가 있던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위크포인트가 있고 다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고 또 하나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글 쓰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가진 정치인이면서도 문학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 이분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처칠입니다. 이번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식 마지막 연설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되게 축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위대한 정치가 영국을 그리고 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 저 사람이 과연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졸업식에 무슨 축사를 할 것인가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이분이 딱 연달에 등장을 합니다. 등단을 해서 그때 연설할 수 있도록 할애된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동안 무슨 연설을 할까? 왜냐하면 처칠이 그 연설은 대단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딱 있는데 이분이 강단에 딱 와서 딱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영어로 never, never, never give up.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단어를 7번 반복하고 연설을 마치고 데려갔습니다. 그때 처칠이 했던 이 연설은 다른 단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또 있다가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래서 그 연설 딱 그 마디 하고 그리고 나서 연설 마치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처칠의 연설이 그 젊은 친구들에게 깊은 울림이 됐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뭘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서 부부제간의 관계에서도 언젠가 이걸 깨뜨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살다가 보니까 들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싶어서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에 들어서지만은 어떻게 계기가 돼서 이 믿음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다 공부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마다 다 어떤 이유와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고 싶은 이 단어를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포기를 버리시고, 따라서 말하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나 쓰는 말이다. 그래.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슴속에 깊이 애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이 막으셔서, 참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나름대로 선교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선교 계획에 자꾸 좌절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위해서 중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처음에 그 유명한 트로아, 우리 식으로는 트로이로 기억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아,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고, 유럽에 건너 들어가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에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이 어디인가 찾다가 강가로 갑니다. 성경은 강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래터입니다. 빨래터에 가면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 빨래터에 가서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그에게 은혜가 됐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자분들이 대단합니다. 여자 한둘이 딱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온 가족의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동양권에서는 여성들의 주회가 바닥이었습니다만은 유럽권에서는 여성들의 주회가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의 현장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더 가슴속에 깊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2015년 9월 1일 제가 처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새벽에 함께 참여했던 성도들의 그 모습과 열기, 그래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새벽 예배 마치고 군산에 와서 장로님들하고 처음 먹었던 음식이 콩나물국밥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 마음이 1절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어봤잖아요. 그 앞에 있는 절이 21절입니다. 21절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근거는 어디냐?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셨을 때 우리의 낮은 몸이 트랜스폼, 변형돼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질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현재 불편한 몸을 우리가 붙들면서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우리 말에 참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꼭 여기 하나를 빼요. 영문식으로 말하면 My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자매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원래 뉘앙스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형제들과 자매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나의 기쁨, 그리고 my crown, 나의 면류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지금 누가 있는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가슴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것만큼 보이고 가슴 속에 있는 것만큼만 들립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있는 것만큼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가슴 속에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거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꽉 자리 잡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 가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보면서 여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그 고백에 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교회가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남의 집이 아닙니다. 오다 가다가 들리는 방문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크게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는 내 삶의 터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어야 축복이에요. 그래야 교회 올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위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어떻게 해요? 서라, 이 말. 따라서 하시죠.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서에 주 안, in the Lord, in Jesus Christ, 주 안, 영어로 en Christos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만 보시더라도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기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텨라, 그 다음에 견뎌내라, 그거예요. 여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쭉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견뎌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버텨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오고 그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버텨내세요. 그때까지 견디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건사하면서 버틸 수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부분 읽으면서 머릿속에 많이 그렇게 생각나는 그 단어 또 하나가 있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를 권하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여기 권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애원한다 그 말입니다. 호소한다 또는 간청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두 분을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오데아 순두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누가 개척 멤버가 됐는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오데아 순두개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사실 빌립보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던 분들이거든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여성 지도자인데,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은 여행을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 유오디아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이 영적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좋은 믿음의 일꾼이에요. 유오디아가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지도자예요.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는 사람이 순두개예요. 그런데 이 둘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약간의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1년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다른 사람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예요. 이 두 사람이 열심을 내고 그 교회에 멋지게 사역을 하고 감당하던 이 두 분의 여성 지도자들인데,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권하고 권하노니, 간청하고 애원하고 내가 호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어라. 여기서도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서로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저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그대로 받아서 축하해 줄 수가 있고, 그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런 마음과 생각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열심히 하는 것 좋다 그거예요. 그 감사하다 그거예요.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나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열정이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몽해를 같이 했다 이 말은 나의 진정한 동료다, 그의 my true companion. compan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동료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멍에를 같이 했다 그 말은 나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친구 되는 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너가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같이 복음 증거에 같이 동역을 해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목사와 함께 성곽 안에 살림의 꽃을 피우고 여기저기 십자가를 세우고 이 지역 사회를 온 가슴과 마음으로 품으면서 군산 지역에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바로 저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목사님 혼자 메고 가세요, 나는 우리 뒷짐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게 멍에를 메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저하고 정말 진정한 my true compan이요, 저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동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이 저 때문에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바로 그 대상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여기 3절을 보시면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 순두계잖아요. 이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왜 도와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신방하면서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냥 땅에서 주어진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부터 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용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gentleness, 너그럽게 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하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 첫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슬픈 일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기뻐해라.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그 이유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슬픔 속에서 기뻐해야 슬픔을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기에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이 The Lord is near 그 말이거든요. 가까이 오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네 옆에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그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들여다보아야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6절 너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6절과 7절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6절과 7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6절과 7절로 이어지면서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된다로 끝나고 아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서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6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그리하면과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요? 모든 거 다 응답받았어도 여기가 불편하고 여기가 편하지 않고 여기가 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 응답받은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흔들거려도 이 마음이 편하고 세상이 요동쳐도 이 마음이 편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 없으면 모든 면에 있어서 초조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래요. 8절에는 8가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4가지입니다. 배웠죠. 그 다음에 받았죠. 그 다음에 들었죠. 그리고 보았어요. 이게 그 당시 교육의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행하라 그거예요. 이번에 이 새벽에도 총증군 내일이면 끝납니다. 짧은 기간 우리가 새벽에 총증군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왜 거기에 우체통을 놓았고 큰 통을 놓았는가? 버리자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면서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가정에 놓지 마시고 뱀 들어있는 양주병 가장 중요한 거실에 놓으면 아이들이 오며 가며 뱀 들어있는 양주병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음란물이 딱 꽂혀져 있다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다가 손이 닿아서 그것을 꺼내서 가장 예민한 사춘기 음란물을 아이가 버젓이 보고 있다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딱 갖다 모셔놓고 그 위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버리시라 그 말이에요. 버리는데 신문지에 싸서 아니면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몰래 가져와서 쑥 가서 집어넣으시라 그 말이에요. 내 가정 속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보시면서 그냥 이 설교를 들으시고 끝내버리면 이게요 단순한 하나의 강의로 밖에는 이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바로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이 한편의 설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 설교가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행하라 그 말이에요. 프랙티스 하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 보셔서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더 이상 집에 놓지 마시고 가지고 오세요. 와서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또 가정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씩 우리가 버리자. 오늘은 포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버림통에다가 버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업터를 지키고 내 자식들을 지키고 그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서 바로 우리가 이번 주간뿐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딱 하루 남아 있습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우리 빌보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새벽의 총정권 2.0 단계 속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요. 본당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 하고 싶어서 막 뛰어온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더 많이, 더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할 걸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딱 간직하셔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채울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금년 한 해가 힘들지만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와 함께, 이번에 모든 설교 제목은 그 뒤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같이 갔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와 함께, 예수와 함께.